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유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족 이민을 갔는데요. 20살 때 이민을 갔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 회사를 세우고, 중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 가게를 세우고,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오면 교회를 세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말처럼 제가 살았던 그 동네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고 있는 한국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더사랑의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더사랑의 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는 더사랑의 교회 근처에도 정말 많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지도로 좀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저희 교회거든요. 그 사방 한 15분 거리에 제가 다 체크해보진 않았지만 한 30개 넘는 교회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많다고 이런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전 세계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이라는 땅, 그리고 수원이라는 곳, 그리고 광교라는 곳, 이 더사랑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이 더사랑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확률상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과 함께 더사랑의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할게요. 네, 더사랑의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참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12번 나옵니다. 개정마다 다르겠지만 신약 성경 교회라는 단어가 112번 나옵니다. 사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교회라는 단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에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카할이라는 단어가 이 신약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유사어라고 합니다. 그 카할의 의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카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의미로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시애틀에 있는 그 교회의 형제교회에 권준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그 권준 목사님의 책 제목 중에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 책 제목을 보고 또 유추해 보면 교회라는 의미를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성경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또 2번째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더사랑의 교회, 또 수많은 교회 가운데 건물 안에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고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책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책을 잘 몰라가지고 부끄럽지만,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책이었냐면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책입니다. 오무교회가 온다. 이 책에 그 친구는 책을 읽었고 저는 책을 안 읽어가지고 좀 당황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제 MZ 세대에 이제 원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5개가 앞으로 없어질 거다. 이 중에 한마디로 새벽기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가 없어진다. 5개가 없는 교회가 온다. 이런 책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매우 당황했고 갑자기 체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목교회, 5개가 없는 교회. 그런 반대로 정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묵상하고 수요예배 설교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교회에 있어야 할 3가지, 그래서 3유교회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지으면서 까딱 잘못하면 3유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3유가 아니고 3유, 3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억하기 쉽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스펠링 P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첫 번째는 praise,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이 교회 안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세상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장에도, 스포츠 경기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공연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영화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 모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대상으로 예배합니다. 더산의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새우깡에는 새우가 없어도,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도 이 더산의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소망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그 책의 한 단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문을 닫을 것이요, 도생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는 보행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저주,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공손하게 말할 것이며 교회는 매 주일 많은 사람들로 북적일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사탄이 이 광교라는 도시를 장악한다면 이 더산의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노는 거, 세상의 모임과 다를 거 없는 그 모임을 사탄은 그렇게 유도합니다. 우리 교회 더산의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장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당의 교회가 아니고 누군가 많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이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건물이라는 교회에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사역지가 남양주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전도사 이제 파트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전도사로서 이렇게 강단에 쓰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강도사가 돼야 그 공예배 가운데 강단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방학 때 제가 그 교회에서 오후 예배 설교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도 많았고 작년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예배당에 나갔습니다. 예배당에 나갔는데 1년차 전도사, 어린 전도사가 이 설교를 했으니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또 좋아하셨습니다. 네, 좋아하셨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제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막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하나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전사님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전사님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칭찬이, 제가 사역 끝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있는 그날까지 제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 후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 강단에서, 이 너무나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저의 스토리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가 남게 하시고, 혹여나 제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남고, 제 모습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행사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청년이 예배가 끝나고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드디어 예배가 끝났구나. 단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예배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예배가 끝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월십과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일한 언어예요. 월십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고요.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사도신경을 시작해서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주기도문 끝나고 축도로 끝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한다면 하나님이 선포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전파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을 한다면 그 또한 저는 예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예배가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P는 practice입니다. 교회는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에서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 가운데 행함으로 실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근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이 무언가를 행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많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그것에 너무나 감사하여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행함입니다. 그것이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나기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 숨쉬기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소리를 냅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믿는 사람들의 이중성을 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와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와의 가정에서의 다른 모습을 보고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여러 질문합니다. 많은 질문하는데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사님, 왜 술 먹지 말아야 돼요? 왜 담배 피지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당황스럽죠.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할까요? 저에게 주신 답은 그거였습니다. 교회에서 할 수 없는 행동은 밖에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는 친구들, 술을 먹는 친구들, 교회라는 그 공간적인 건물에 들어오면 그때만은 또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교회에서 하는 행동을 밖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모르겠어요, 교회라는 공간에만 들어오면 약간 좀 경건해지는 것 같아요. 말도 조심하게 되고, 집에선 그러면 안 되지만 집에선 잘 안 섬기는데 교회에서는 더 잘 섬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적인 교회의 바운더리만 들어왔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교회에서 한 그 행동 그대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목사 아빠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 아빠를 넘어서 아빠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늘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 행함을 강조하고 나서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2장 18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복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수많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지만 그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한 것을 좀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을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복음을 보여주길 소망합니다. R.A. 토레이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이 정말 여러분과 제게 좀 마음에 꼭 와닿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번역은 삶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위대한 번역은
삶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우리의 막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보여주셨어요. 과부를 사랑하셨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고 굳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로 가셨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가장 큰 거,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대로 따라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자와 펜의 차이. 많은 다른 분들도 공감이 동의가 안 될 수 있겠지만, 펜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졸졸 따라다니고 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을 펜이라고 합니다. 제자는요,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따라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따라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따라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멀찌감치 예수님의 것을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사역을 하면서 여러 좌우명을 만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설교는 잘 못해도 설교한 대로 살자의 저의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막 대충 한다는 건 아니고요, 설교를 잘 못해도 설교한 대로 살자, 그게 제 모토예요.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그 삶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서 연기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깨어 기도합니다. 언제 저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면서 무장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한 대로 살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길 소망합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100을 아는 것보다 하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 예배 가운데 누리신 그 은혜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프리치. 교회는 전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전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프리치라는 단어는 복음을 설교를 하다라는 단어 뜻도 있지만, 이 프리치라는 단어는 전하다,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소망합니다.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고정관념을 하나 깨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가 TV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TV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거를 또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보게 돼요. 정말 예전에 봤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붕어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의 그 자녀가 나와서 이제 퀴즈를 푸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사회자가 김재동이었습니다. 사회자가 김재동이었는데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블랭크였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블랭크. 사촌이 땅을 사면 그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배가 아프다가 답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답을 적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우와,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뭐 이렇게 적었다가, 가봐서 뭐 배가 아프든 안 아프든 알 수 있으니까 뭐 가본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근데 김재동 그분이 어떤 강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적었을 때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하기 너무나 미안하다는 거야. 사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하나의 그냥 누가 만들어 놓은 틀이잖아요. 고정관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복음은 신학교를 나온 사역자만 전한다, 아니에요. 그 고정관념을 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평신도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니까, 사역자니까 이렇게 말하지. 근데 정말 여러분이 그 복음대로 살고 나가면 사역자들보다 더 큰 복음이 흘러갈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좀 억울한
억울한 것보다 그 한마디가 저를 억울하게 했고 그 한마디가 저를 지켜줬는데 어떤 말이었냐면, 저는 이제 20살 때 미국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교회에 다녔던 청년부에서 저는 사역자를 할 겁니다. 그 신학교를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어떤 그 얘기를 하냐면, 재선이는 사역자 할 거니까 저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거야. 재선아, 너는 사역자 할 거니까 순장해야지.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이걸 하는 건 아닌데, 내가 목사를 되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목사를 되기 위해서 순장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나 그냥 단순히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런 거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한다고 하지 말까? 내가 그냥 사역자 한다고 하지 말까? 그냥 평신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었어요. 그때 무렵에 신학교를 안 가는 신학교 준비하고 있지 않는 친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청년들이 도전을 받더라고요. 조금 억울했습니다. 조금 억울했어요. 이 말은요, 네, 사역자들 당연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사역자들이 열심히 하는 거는 누군가에게는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헌신하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섬김 가운데 나아간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복음을 보고,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나도 섬기고 싶구나라고 할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했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지 않았는데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 저는 하나만 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천국 열쇠 꾸러미를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꾸러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나눠주십시오. 진짜 엉뚱한 건데요, 여러분에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를 한 중에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제 천국 1등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천국 1등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는데요, 약간 환상은 아니에요. 환상 절대 아닙니다. 환상은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떠올랐는데요, 제가 열심히 살다가 천국 1등에 딱 들어갔어요. 칭찬받을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요, 내가 보내준 사람은 다 어디 갔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내준 사람 다 어디 갔어? 천국 1등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만나게 준 사람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다락방 모임을 하면서요, 한 청년이 이런 기도 제목을 얘기했어요. 그때가 새학기였던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저도 학교를 다닐 때 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믿는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저희 그룹 가운데 믿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새로운 직장에 가도 청년들이 상사가 좀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내세웠어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기도 제목을 내세웠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학교를 들어가는데 믿지 않는 학생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얘기에 제가 상당히 당황하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돌아보면요, 제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밖에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 친구들, 동기들, 신대원 동기들, 또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이거 우리가 담대하게 한번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전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하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힘쓰십시오.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하십시오. 네, 가족 구원 참 힘듭니다. 하루빨리 내 가족이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참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더디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항상 그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형도 믿음 생활 열심히 잘 하다가요,
이제 공부와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교회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형이 교회를 떠나고 점점 멀어졌을 때 저는 교회랑 더 가까워졌고 약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불타오를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형한테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맨날 싸웠어요. 저주를 부었어요. 그때 저희 형이 고3이었는데요. 교회 안 가면 대학 못 간다. 말도 안 되는 이 망언을 했는데 진짜 대학을 못 가서 재수를 했어요. 옳았구나. 재수를 했으니까 이제 또 얘기하지. 형 교회 안 가면 또 대학 못 간다. 근데 놀랍게도 또 대학을 못 갔어요. 삼수를 하게 됐어요. 삼수 때는 이 얘기하다가 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 못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형이 마음이 변하기 소망합니다. 근데 말로 해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요, 제가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형이에요. 그래서 형 전화 왔는데, 형 왜 그러니까 어디야? 그래서 나 친구랑 놀고 있는데, 근데 형이 그때 무슨 얘기냐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너 지금 수요예배 가는 시간 아니야?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어느 날 그냥 자려고 했습니다. 자려고 했는데 저희 형이 갑자기 너 큐티 안 하고 자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너무나 또 열심히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보여주시면 언젠간 그것이 여러분의 VIP에게 마음에 스며들게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항상 힘쓰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첫째 라온이와 아내랑 라온이랑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라온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참 짓궂죠. 곧 이제 셋째가 태어나는데, 라온아, 너 동생이 많은 게 참 좋지? 그러니까 좋대요. 그래서 그러면 라온이 너는 하온이가 좋아, 다온이가 좋아, 가온이가 좋아? 이런 제가 당황스러운 질문을 했습니다. 라온이가 너무 막 고민하다가 다 좋아 라고 얘기했어요. 대답을 기다렸죠. 다 좋아. 그리고 나 또 가는데요, 갑자기 제 뒤쪽에서 제 뒤통수를 치는 질문을 라온이가 합니다. 첫째가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그럼 아빠는 엄마가 좋아, 교회가 좋아?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한 거예요. 옆에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제가 남편으로 대답을 해야 될지 사육자로 대답할지 고민을 하다가 엄마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아라고 얘기했어요. 아내랑 이제 저녁에 그 질문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 라온이가 이걸 얘기한 의도가 뭐였을까? 좋은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도 누가 이게 좋아 저거 좋아 할 때요, 둘 다 좋은 걸 얘기해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라온이의 시점에서는, 라온이의 마음에서는 제가 아내도 좋아하고 교회도 좋아하는 것도 보였나 봐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보였나 봐요. 저희 아이들이 참 교회를 좋아합니다. 제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교회를 참 좋아하는데요, 특히 새벽 예배를 참 좋아합니다. 어제는 저희 둘째 하온이가 이제 앞에서 이제 율동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그러니까 어제였으니까 월요일 전날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찍 잠들었어요. 일찍 잠들었는데 갑자기 12시에 일어납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1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2시에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요. 긴장했나 봐요. 그러다 결국 지쳐서 못 왔어요. 네, 못 왔어요. 갑자기 한 새벽 5시 반쯤에 라온이가 일어나서 왜 안 깨웠냐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가자. 그래서 제가 아이들 어제 불러놓고 오늘은 꼭 갈 거다. 그래서 다 일찍 재웠는데 갑자기 첫째가 12시에 일어납니다. 아빠 갔어? 1시에 일어납니다. 아빠 새벽기도 언제 가? 이 친구가 2시 반에 일어나서 불을 다 킵니다. 그리고 애들을 막 깨워요. 그렇게 안 일어나던 둘째, 셋째도 새벽기도 가자 하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보면서 제가 되게 회개했어요. 아이들이 이 새벽기도를 너무 사모하고 잠 못 이루고 있는데, 저는 지금 잠 몇 시간 자지? 이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저도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교회 시스템과 때로는 사역자, 때로는 순장,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 더 사랑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주셨고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다 뜻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라고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행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이 이 땅에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오늘 이 찬양처럼 여러분의 소원이 교회가 교회되고, 이 교회가 교회된다는 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더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과 여러분 제가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 우리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인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 사랑의 교회가 주님에게 믿음직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수많은 교회 가운데 더 사랑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훈련, 다락방 모임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더 사랑의 교회와 또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정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